오늘 말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그리고 오늘은 목사님이랑 같이 6번째 통일왕국, 7번째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 찾았나요? 다 찾았죠,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주 동안 목사님이랑 같이 5개의 시대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우리 첫 번째 시대 창조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이렇게 5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사사 시대에 이어서 6번째 통일 왕국 시대와 7번째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6번째부터는 왕국,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앞에 단어가 다르죠. 통일된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고요. 7번째는 분열된 왕들의 이야기, 분열된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왕국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불편한 만남입니다. 불편한 만남. 어떤 불편한 만남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왕의 제도가 만난 거예요. 이게 왜 불편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왕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해 줬던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뜻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싸워주고 계시는 나라,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나라,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 왜?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다른 나라들 저렇게 왕을 세워가지고 지금 잘 살고 되게 힘도 세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왕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모시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나라, 그 어느 나라보다 지혜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왕, 진짜 왕을 세워주세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 잘 들어봐. 왕이 생기면 말이야, 너네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 왕에게 줘야 돼. 너네들 말이야, 너네들이 열심히 너네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왕을 위해서 보내야 돼. 남자는 군대로, 여자는 옆에서 밥을 짓거나 왕을 도와주는 역할로. 너네들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야 돼. 너네들 왕이 생기면 말이야, 너네들이 그 왕을 위해서 일해야 돼. 왕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돼. 너네들 되게 힘들 거야. 그러니까 왕을 세우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지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단을 할까요? 바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 돈 왕이 가져가고 내 자녀들 가져가고 내가 왕을 위해서 일하게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눈물을 머금고 그 왕의 제도를 허락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지금 질문이 나왔어요. 목사님, 그럼 이스라엘 빼고는 모든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네, 다른 나라들에게는 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 왕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시는데, 이 통일 왕국 시대,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3명의 핵심 인물, 핵심 왕. 첫 번째는 사울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사울은 처음에는 되게 괜찮은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왕, 되게 겸손했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울은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사울이 저질렀던 2번의 큰 잘못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무엘 제사장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원래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게 첫 번째 잘못.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다 쳐부수고 그 무엇도 살려 돌아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도 다 죽이고 동물들도 다 죽이고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아말렉의 왕과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왜 살려오셨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좋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더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려왔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등장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제사와 순종 문제로 인하여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왕 위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왕 된 사람,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네. 자, 다윗 왕이 있는데요. 다윗 왕도 역시 사울처럼 똑같이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도 사울 왕도 그리고 뒤에 나온 솔로몬도 똑같이 40년을 통치하는데요. 다윗 왕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아마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다윗 왕은요, 여러 분야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어요. 심지어 죄를 짓고 난 다음의 모습도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어요. 모범이 되는 왕이긴 했는데 완벽한 왕은 아니었어요. 실수도 되게 많이 했고요. 죄도 많이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를 뺏어오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죄를 저지른 다음에 핑계를 댔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짊어집니다. 이것이 다윗 왕이 대단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 왕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윗 왕은 너무 중요한 인물이구나.
너무 중요해서 나중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그 왕들이 잘했으면 너는 다윗처럼 나를 잘 섬겼어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나중에도 계속 등장한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인데요. 네, 질문이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자, 질문 한번 적어주실래요? 서우 적어주시고 예서도 한번 적어주세요. 네, 목사님이 좀 이따 그 질문을 보고 대답을 해줄게요. 자, 세 번째 솔로몬인데요. 솔로몬 왕도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요. 위로 올리면 질문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는 전쟁에 매일 졌냐고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지는 나라였어요. 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그 어떤 나라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을 때는 항상 다른 나라들에게 졌던 민족이었어요.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면 알아요. 사사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죠. 막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른 민족을 통해서 공격.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사사를 통해서 구원.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솔로몬은요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훌륭한 왕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훌륭하지 않은 왕인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었을까? 훌륭하지 않은 왕이었을까? 네, 지혜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죠, 왕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을 원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설교 마지막에 목사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예요. 그때 들어주시면 되고, 왕은 다 40년간 통치를 한 건 아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만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네, 그걸 기억하면 되고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우리는 되게 훌륭한 왕으로 기억을 해요. 지혜로운 왕.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아요. 하나님께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되게 훌륭하다, 너 뭘 갖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솔로몬 왕은 저는 지혜를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덤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 되게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엄청 지혜로운 판결도 내리고 했었죠.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바뀝니다. 자, 목사님 여기 적어놨어요. 지혜의 왕, 그런데 용두사미. 네, 용두사미가 무슨 말이냐면 머리는 용의 머리인데 꼬리는 뱀의 꼬리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을 제공해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남북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 나뉜 나라를 살펴보는 게 잠시 후에 분열 왕국 시대인데 이스라엘이 분열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생각보다 그렇게 훌륭한 왕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 이유를 목사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너네들이 왕을 세우면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면서 왕에 대한 조건을 주어져요. 그런데 그 조건을 목사님이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병마가 없어야 돼요. 병마가 뭐냐면 병사와 말이에요. 병사와 말. 근데 병사와 말은
강한 나라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병마가 많아야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믿어야 이기는 나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이 병마를 얻기 위하여서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은 너네들을 종살이 시켰던 나라인데 그 종살이 시켰던 나라에 다시 갈 거야? 가지 마. 그곳은 가지 마. 절대 가지 마라고 두 번째,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후궁, 그러니까 아내들을 많이 거느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과 금을 많이 모으지 마. 부를 이렇게 많이 쌓아두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경외해라라고 이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 병마를 가져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마. 후궁을 많이 두지 마. 그리고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 이 다섯 가지를 왕에게 요구를 했는데 솔로몬은요, 신기하게도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씩 다 어깁니다. 병사와 말을 어마어마하게 모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병사와 더 좋은 말을 가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그 이집트에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왔고요. 말들을 수입해 옵니다. 또한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 다른 나라들의 딸과 정략으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후궁들, 아내들을 엄청나게 많이 거느리게 됩니다. 또한 은과 금을 엄청나게 쌓아요.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걷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다 가져오고 해가지고 은과 금을 막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했던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만큼 절대 훌륭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그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씩 다 어깁니다. 자, 솔로몬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잠시 후에 분열 왕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통일왕국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경 가운데 통일왕국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은 먼저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9장까지. 이 내용이 통일왕국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아가라는 성경이 이 시대를 살았던 왕들, 그러니까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분열왕국 시대인데요. 통일왕국 시대 마지막 왕이 솔로몬이었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자기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으려고 결단을 했는데 그 성전은 누가 지을까요? 솔로몬이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성전아 생겨라 하면 성전이 이렇게 딱 생길까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 노동은 누가 합니까? 바로 백성들이 하죠. 백성들이 자기의 세금을 내고 자기의 노동력을 투자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큰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힘겨워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다 끌어모았을까요?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딱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력이 생겼을까요? 솔로몬 너무 싫다. 솔로몬의 아들 왕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고요. 그래도 나는 솔로몬이 왕하는 거 괜찮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남쪽인 유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남유다가 생겨요. 근데 남유다에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포함이 돼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포함이 돼서 남유다를 이루는데요.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이 남유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왕들도 있었고 불순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한 왕과 불순종한 왕들이 섞여 있었어요. 남유다에는.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종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왕으로 하면 다 잘할 것 같아 라고 했던 인물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특징은 모든 왕들이 불순종했어요. 한 명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유다는 순종한 왕도 있었고 불순종한 왕도 있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불순종한 왕들만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분열되었던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나중에 멸망을 하게 돼요.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북이스라엘은 어떻다고 했죠? 하나님께 순종한 왕도 있었다고 했나요? 아니면 모든 왕들이 다 불순종했다고 했나요?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유다보다 빨리 멸망했을까요? 좀 나중에 멸망했을까요? 남유다보다 빨리 멸망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BC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21년 또는 722년 이 정도 이 시기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거든요. 이거.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요. 전쟁에 승리자가 있을 거고 패배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승리자는요. 패배자를 정복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그때 일본은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의 문화를 없애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성을 막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를 서양식으로 깔끔하게 하거나 그리고 언어를 일본어를 쓰게 만들거나 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다 없애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거든요. 그것처럼 나라별로 그러한 정복 정책이 있었는데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정복한 민족을 혼합시켜가지고 민족성을 파괴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멸망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 민족을 만듭니다. 혼합된 민족.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신의 그 독보적인 그 유일한 것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혈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엄청 많이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혼합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과 피가 섞여요.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지역은 어디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다른 민족과 섞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놀렸고 저주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민족의 혈통이 끊기게 됩니다. 네. 자, 다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똑같이 멸망을 하는데 남유다는 조금 늦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86년 또는 587년에 멸망을 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정복한 민족의 문화를 인정하는 정책을 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너네 하나님 믿지? 여기서도 하나님 믿어. 너네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 여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 대신에 두 가지만 기억해. 먼저 첫 번째, 너네 나라는 우리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돼. 세금을 내야 돼. 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 너네 민족 중에서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데려다가 조금 쓸게. 이 두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다른 문화들을 다 유지하지만 능력 있는 인재와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조건, 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똑똑한 사람이어가지고 바벨론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러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남유다는 혈통이 섞였을까요?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혈통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남유다는 그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혈통이 섞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의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분열왕국 시대를 기록한 성경, 먼저 조금 전에 봤던 열왕기상 12장부터 그리고 열왕기 하까지,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역대하의 마지막인 36장까지를 분열왕국 시대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이겁니다. 사렘 호율 암옵 윤 미나 합습. 네, 여러분 엄청나죠? 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게 뭐지? 라고 써 있는 그 단어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 네, 이 내용이 다 그 분열왕국 시대의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자는 남유다에서 예언한 예언자도 있었고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예언자도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 예언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렘, 호율, 암옵, 윤미나 합습,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성경에 그 구약 성경 뒤쪽으로 가면 그 창출, 내, 민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사렘, 호율, 암옵, 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은 분열왕국 시대 성경이구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 그것도 다 경험했죠. 언제 경험했죠?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가 막 가로막혀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목말라요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을 샘솟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아멜렉이라는 나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게끔 하셨어요. 이처럼 수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함께하면 너네들 이길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다른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힘이 센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있어서 때문이야. 왕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의 힘이면 다 되는 것 같은데? 공부 잘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스라엘과 똑같죠.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겨야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왕을 신뢰했던, 보이는 왕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고 말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최후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